배고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를 예배하라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또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이 시간에 믿어져서 그것들이 행해질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미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보면 7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나안 그 왕의대로 블레셋 땅의 왕의대로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멈추게 하셔서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하미요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항상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말과 나의 뜻을 알아서 나를 믿으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 보니까 믿어지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또 현실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의 힘보다는 나의 힘으로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믿고 살아내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힘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이 말씀의 힘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이 문제를 만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이들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는 내 영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듬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도 수도 없이 인간이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또 인간 스스로가 서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자리를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초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 안에 불신앙을 내어 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고 우리는 힘이 들고 사방에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한 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늘 하셨던 말씀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아버지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이 땅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울 때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 아버지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뭐한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지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중내 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네 하고 불평하면서 지금의 현실에 있는 그 은혜의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쉽게 깨트려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니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 하기만 하라. 가만히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앞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천국을 가야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을 봐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라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지금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군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본 순간 이후에는 영원히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해요. 마하나임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군대를 지휘하고 리더하고 이끌어 가신 이는 오직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군사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해야 하면 된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만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해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중요시 여겨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태도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을 보여줄 때에도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침묵하라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만 기억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고 나아가되 너희의 말을 하거나 너희의 생각을 꺼내거나 그 생각의 것들을 거기에다 덧붙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지식이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것.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 외에는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구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의 것들을 말하고
잘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많은 장정만 60만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이 여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들의 언성이 다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 모세를 향하여 있으니까 모세 스스로도 자기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지 않냐고. 이미 우리에겐 가나안이라는 땅을 줬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왜 매 순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바로 우리 소리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의 삶은 힘겨움이에요. 고달픔이에요. 그리고 광야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여야 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를 완전하게 신뢰해야만이 그 광야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고백 자체는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대요. 환난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고난도 당하게 하신대. 근데 항상 그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환난이 없이 이 어려움이 없이는 내가 성숙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무엇이다? 나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 그리고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부르짖는 그 자체는 모순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때 행하실 줄을 먼저 안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들이 나의 욕심에 대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죠? 이와 같이 네가 리더라면, 네가 경험했다면 지금까지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는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게 고백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들 앞에 보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벌써 모세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홍해를 가르는 것조차도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 그 이유가 뭐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러한 일들을 모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애굽 백성은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그 종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그들의 인생 자체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줘서 가장 처절하고 고난이 있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아버지가 해방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온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도 말하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로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물이 갈라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온다면 우리가 이 지팡이로 물을 친다 해서 그 물이 갈라지겠냐, 바다가 갈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한 말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져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지만 이거를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라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서 무조건 선포해야 우리가 그 앞에서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왜냐? 아버지는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 속에 살아낸지 인간은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이 뭐한다?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의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믿지 않고 또 애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죠? 하나님은 뭘로 영광을 얻겠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군 줄 알 때 그들이 뭐한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간이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인간을 지은 목적 두 가지 우리에게 말했죠. 하나는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며 하나는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 안에 심령 안에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찬송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해라. 너희가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하라. 내가 너를 이끌었으니 너를 책임지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했으니 이 말들이 그대로 되어짐을 너는 봄으로 인하여서 너를 리더한 너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을 알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수십 번도 더 많이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보여줘도 그를 하나님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자신들이 살만하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또 추격해서 오는 마지막이 결국은 어디에서 그들이 수장되는 곳이다? 홍해에서.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수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든 그것이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그 안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에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지금 무엇이 행하고 있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낮은 너무나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너무나 큰 추위로 인하여서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내 뒤를 추격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갔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것들이 뒤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들을 앞서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자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것들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은 뭐하게 하셨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만 봐도 내가 무엇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데 그들의 하는 모습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앞에서 똑같은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똑같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항상 아버지는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너희가 믿음이 있을 만해서 뭔가 할 만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너를 내 백성 삼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내 백성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 먼저 나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 이와 같은 심판을 먼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하나님은 너를 믿겠다고 하는 너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놓고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 아버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 믿음 지켜서 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또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앞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영광이요 찬송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니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서 이 자리가 아니죠. 내가 믿어서 이 자리가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또 성찬주일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생명값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한마디죠. 회개하라. 그죠? 너희 안에 죄가 없어야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주님은 강조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라도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는 것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그 아버지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 뜻을 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매 분초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찬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